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1월 2일입니다. 벌써 이제 11월 달도 두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감사의 달이기도 하고 추수와 수확이 있는 참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제 앞에 그 대형 버스 하나가 막 싹 들어오더니 제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순간 굉장히 답답함을, 대형 버스 뒤에 이렇게 선다는 게 답답함이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번호판을 봤습니다. 그 번호판을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그 번호판 천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천사가 내 앞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그 가슴 따뜻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천사가 여기 계시군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함께하는 정말 따뜻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교회의 반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게,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그 소중함을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 이 일을 바울이 듣고 지금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 안에 음행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어서 바울에게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행의 구체적인 일들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취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 교회 가족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 자체,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여러 첩을 두고 여러 부인들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여자들 가운데 젊은 여자들을 취해서 살다 보니까 이 아들과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이런 일들, 또 거기에 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갖기 위해서는 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이 재산이 유지되어지는 이런 엉뚱한 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돈과 관련돼 있고 이권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 속에서 엄청난 제약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가 이 분쟁하는 가운데 이 죄가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자랄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슴없이 제거되어지고 심판되어지고 책망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서로 이기기를 꾀하다 보니까, 네 편 내 편 나누다 보니까 세를 불리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느라고 이 사람들의 죄를 물을 수 없는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세상인 거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죄를 말할 수 없는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그 세상 가운데 교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정말 그 일을 통한이 이 죄악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낼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일로 당혹스러워하기는커녕 태연하기만 하더군요. 그 일로 비탄에 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자와 그 소행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네 편, 내 편. 한 사람이라도 더 숫자가 필요하니까. 그에게 돈이 좀 있으니까. 그 죄를 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엉뚱한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기기를 다툴 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이기기를 다투는 나라마다 망한다고 그랬는데 이 경쟁으로 교회가 서로 경쟁하느라고 죄에 무감각해짐으로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죄를 감춰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죄에 무감각한 교회가 아니라 죄에 깨어있는 교회, 죄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장 4절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제가 이제 좀 치다 보니까 빼먹었네요.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권위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그에게 자기 행위를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거든 그를 쫓아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심판날에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예수의 권위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라고 요청합니다. 공개적으로 처리해서 그가 그 죄에 대해서 또한 변호할 기회는 줘라. 일방적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처리해서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변호하지 못하거든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왜 그래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음으로 그가 심판날에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관심은 그냥 죄를 그냥 대충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를 도려내서 죄의 누룩을 도려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이 설명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메시지 성경의 설명이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빵 반죽 전체를 아주 빨리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러니 그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이미 유월절 식사를 위해 희생되셨으므로 우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유월절 빵이 된 사람인데 그 누룩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용납해보면 누룩은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서 전부를 누룩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죄로 물들어 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그 작은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여기에는 작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교회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죄의 누룩을 단호하게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첫 번째는 분열과 경쟁을 버리고 존중함으로 세워가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경쟁하다가 죄가 교묘하게 들어오는 세상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기기를 다투는 게 아니라 세워주기를 다투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누룩을 살피고 과감하게 그 죄의 누룩을 제거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묵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정말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그 누룩이 제거될 수 있도록 책망해 줄 수 있는,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교회로서 오늘도 세워져 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